이제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환자, 밀접 접촉자하고 같은 차에 타기도 하고, 뭐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여태껏 교회에 확진된 분이 안 나오고, 뭐 자가격리 하신 분 있나요? 많아요? 저 뒤에 확진이요? 확진 안 됐구나. 뭐 확진이 됐건 안 됐건 아무튼 또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살펴 주신 은혜, 또 성도들 다 보살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었고, 제일 아쉬운 거는 조개 캐러 못 간 게 그렇게 아쉽더라고. 바다에 가서 또 조개 캐는 것도 박유순 권사님 지금 캐러 가는 거 아니지? 깜짝이야. 또 조개 캐러 뒤로 가는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네. 이영호 권사님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조개를 캐고 끝까지 바닷가에 붙어있던, 이거저거 생각하면 참 즐거움도 많았어요. 그게 뭐 3, 4년 전의 이야기가 돼버렸으니까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일상이.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산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찾고 크신 은혜를 찾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이 별 탈 없이 지내는 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별 탈 없이 지내는 거. 몸이 조금 아파도요, 그저 별 탈 없으면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걸 낫게 해달라고 막 산에 올라가서 몸을 혹사하고 밥 안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무릎만 아팠던 게 위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나니까 한 40일 금식을 해봐야 되나 하고 40일 굶어버리니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기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고 누려보는 것,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2022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 일탈이잖아요. 일탈.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 일탈이라고 그러지요.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평안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뭐 대망의 2022년 이런 거 저는 모르겠고, 뭐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보다는 이제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고, 제 기도는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에 이제 이 광야길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얼마나 신명납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지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오늘 우리가 그 본문,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출애굽한 이후로 여태까지 40여 년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세례 안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세례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아니, 뭐 교회가 세례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럴 수도 있겠지. 세례 안 받은 거랑 똑같아.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세례 안 받은 거하고 똑같아.
목회자가 없는 저 오지 같은 데는 뭐 세례 안 받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 안 받는 거하고 똑같아. 40년. 그런데 그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그곳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불뱀도 있고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한 3일을 지내야 돼요. 대적들이 혹시 쳐들어오게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40여 년을 이곳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 여태껏 행하지 않았던 할례, 이스라엘 모든 남자, 할례 받지 않은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식에 불과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혼인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결혼식을 보면 알아요. 결혼식에 주례가 없어요. 이게 뭐 전통적인 혼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례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존경하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이곳에 정말로 귀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징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주례를 서서 하나님 앞에서 혼인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혼인 예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 이제 은혜 가운데 서로 결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인 예식이죠. 그 혼인 신고를 또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 결혼식장 가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그나마 참 나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자만 있어요. 순서를 불러주는 사회자만 있고, 그 진행을 누가 하냐면 신랑 신부가 다 하더라고. 젊은 신랑 신부가. 어른들도 그냥 한다 그러니까 냅두는 거고,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는데, 적어도 결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있으면 얘기 못하지. 수경이 결혼 안 했잖아.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주례는 누구야? 너 주례 누구냐고. 대답 안 해? 마스크 벗고 대답해봐. 주례 누구냐고. 나지?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 아니고 나지 나. 고마워. 다 들었죠? 어떤 놈을 데리고 와도 나 아니면 결혼 못한다 이제. 광야길을 40년을 갔어요. 언약은 들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 거지요. 주변의 도살인의 위험들과 대적들과. 쉽게 야곱이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가지고 아파서 있는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칼로.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한 3일간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야곱의 아들이 다 칼로 다 죽여버려요, 르우벤이. 그러니까 그 일을 광야에서 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부싯돌을 다듬어서 잘라내서 그 조각으로 할례를 행해라. 아마 이 부싯돌이라고 하는 그곳에 뭐 유황 성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뭐 감염 위험이 적거나 뭐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 할례를 행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례가 어떤 거였냐면, 할례 없는 자들이 이제 할례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언약식이 없던 자들이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식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다.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나라 없이 그냥 400년간 거기서 산 게 그게 수치가 아니고 노예 아니었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한 수치. 영화를 보면 어떤 왕가에서 역모를 일으켜가지고 왕의 자손인데 막 궁중 상궁이 없고 막 도망가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가끔 우리나라. 뭐 진짜 그랬는지 뭐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왕이 되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왕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라날 때 왕의 자손인 걸 감추기 위해서 막 뭐 아주시 뭐 증표가 있는데 그걸 감춰놓고 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쫙 전개되지요. 그런데 뭐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야. 뭐 왕의 자손이 뭐 몰래 숨어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요셉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지금 한 400 몇십 년 전의 이야기지요. 세대수로 하면 한 열 몇 세대 정도 되는 그 정도. 요셉이 들어올 때는요, 노예로 팔려왔다가 왕의 신하가 됐어요. 그 나라의 세 번째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총리가. 그래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게 70명이었잖아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들이 안 나나. 7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70명이 번성해서 지금 200, 300만 명의 이 식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는 뭐 종도 있고, 뭐 외국인 포로도 있고 다 섞여 있죠. 중단 잡족이거든요. 이게 애굽에서 수치가 뭐냐? 자유자인데 노예가 된 거예요. 은혜를 준 자들이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그 시기가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가가 달라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지금 세대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고장님 6.25 겪으셨나요? 겪었어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한 7살, 8살 되셨겠네? 막 따발총 쏘고 그런 거 봤겠네. 못 볼 걸 보셨네. 권금자 원사님 6.25 겪으셨나요? 6.25 때 몇 살이었는데? 6.25 때 없었어요? 아, 6년 후에. 전후 세대네, 전후 세대. 그때 배고픈 시절이에요. 먹을 게 없는 시절. 그럼 문 권사님도 그랬겠네? 그러죠? 최 권사님. 다 모른 체 하는데, 젊은 척 하지 마. 뭐 고장로님, 응? 고장로님만 8살이었구만. 고장로님 연세가 꽤 많으시네. 젊게 봤는데. 그러시구나. 한 권사님 6.25 보셨어요? 몇 살이에요? 아, 요만한 달린 거. 그때 살아계셨기에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따발총, 큰일 날 뻔. 장가 못 가고, 장가 못 갈 뻔했네. 아유. 6.25 겪으신 분들이 박장님 6.25 겪었어요? 네. 6.25 때? 6.25를 겪은 분이 거의 없어. 뭐 몇 분 안 돼. 그리고 제대로 청년 때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제 거의 돌아가셨지요. 응? 돌아가셨어요.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네?
자, 애굽에서 수치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떠나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전에 들어올 때 노예로 들어왔다가 노예가 아니었다가 다시 노예가 돼요. 다시 노예가 돼요. 애굽에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 우리처럼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야, 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을 적에는 배가 고파서 소나무 껍데기 벗겨서 피죽이라는 걸 끓여 먹었어. 그랬더니 젊은 손자가 할머니 그러면 신라면 먹지 그랬어. 사발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배고픈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이게 전후 세대야.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던, 요셉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대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얼마나 큰 풍년과 얼마나 큰 흉년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예요. 전후 세대는 다른 게 전후 세대가 아니에요. 뭐 이제 전쟁을 이후의 세대, 1950년, 53년 뭐 이후, 55년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막 질서 없던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배고팠지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도시락 못 사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밥 굶고 있는 아이들 보면 딱 해서 그냥 나눠 먹기도 하고 엄마한테 싸달라 해서 갖고 와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아무도 못 가는 고아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고아원이라고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놀러 갔어요. 친구랑 걔 방에 들어갔는데 좋은 거 많더라고. 왜 좋은 게 많냐면 구호물자가 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전부 수입품을 쓰더라고. 연필도 미제야. 영어로 써져 있어. 우리 거는 칼로 깎으면 뚝뚝 부러지잖아요. 칼을, 그때는 기술이 없으니까 나무도 형편없고 칼로 깎으면 뚝뚝 부러져, 심이 안에 부러져 있고. 근데 걔네 갔더니, 고아원에 갔더니 미제가 많아. 미제가 엄청 좋아. 그래서 나도 여기서 살면 안 될까 그 생각을 했지, 철없을 때. 응? 그런 세대, 이제 우리 세대가 지나고 우리 다음의 세대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할까? 그렇지, 수경이 정도 세대지. 수경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예요. 그 세대들은 전쟁에 대해서 아예 몰라.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이제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해지고 이러면서 막 농업에서 산업화로 진행하면서 나라가 좀 잘 살기 시작해지니까 마이카 시대가 오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거는 이제는 특별히 뭔가 정말로 가진 것 없어서 밥을 굶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분들 말고는 밥을 굶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던 거예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에 대해서 야, 저거 뭔데 저것들을 좀 몰려서 살고, 우리가 숫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살았잖아요. 요셉이 일부러 그곳에 살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 뭐 하는 데냐면 왕의 가축들을 키우는 데요. 말, 소, 양, 똥냄새 많이 나잖아, 가축들. 그 애굽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는 그 직업을 아주 가증히 여겼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일부러 거기에 살게 했어요. 거기에 살던 백성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마치 중국의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놀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 1인 1가구, 한 부부당 아이 한 명만 낳아라. 한동안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 없어요. 안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지구가 난리야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 똑같아요. 똑같아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겁나는 거야. 그 왕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야, 남자애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 그렇게 했는데도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노예로 전락해요. 노예로.
갑자기 애굽 왕이 지시하는 성을 벽돌로 쌓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수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수치는 거예요. 그게 수치가 된 거죠. 그 애굽의 수치, 40여 년 전에 나올 때 가졌던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문화 말살 정책을 쓰면서 우리한테 그런 거를 자꾸 교육을 시켰어요. 거지 근성,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한테 자꾸 주입을 시켰던 단어, 안 좋은 단어인데, 그런데 실제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오면서 그게 실제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의 뜨뜻한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마늘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 삼겹살은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니까. 또 애굽에 삼겹살이 있었나 그렇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때 자기들의 신분이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노예 시절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노예가 좋습니까? 자유자가 좋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딴 소리를 했을까요? 우리가 광야에 안 가봐서 그래요. 지금 살만하니까 자유자가 좋다. 맛을 봤잖아. 응?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유자가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었어요. 광야에 나와 보니까 허벌판에 내 땅도 없고 네 땅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광야길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간간히 종종 계속해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타나는데 하루 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절대 잊어먹을 수 없는 은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새벽에 이스라엘 진 사면에 내리는 아침 식사, 하루 식사. 그 이름이 뭐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의 뜻이 뭐냐면 아침에 나갔더니 이게 뭐 있어? 깜짝 놀라. 이것이 무엇이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야. 몰라. 만나가 뭔지를 몰라서 만나라 그런 거예요. 맛 좋아서 만나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응? 응? 만나가 우리말하고 어떻게 맛있다고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맛있어서 만난 줄 아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어? 전라도 말로 뭐예요? 운매 이것이 무엇이라냐? 경상도 말로 뭐야? 이 먹고 니 누구? 이 먹고 뭐 만나? 응? 충청도 말로 충청도 말 한마디요. 허참. 뭔지 모르는 뭐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네? 그들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려요. 어떤 분은 뭐 새벽 기도가 만나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주일 설교가 만나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날마다 피할 수 없고 잊을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는, 안 먹을 수도 없는 은혜가 만나요. 만나. 알지도 못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늦게 나온 자, 빨리 나온 자, 많이 담은 자, 적게 담은 자가 공평하게 누려요.
오늘은 몸이 좀 뻐근해서 밥맛이 없다. 조금만 담아가자. 집에 갖고 갔는데 양이 똑같아. 오늘은 아침에 배고프고 뭐 많이 걸어갈 것 같으니까 더 많이 퍼가자. 근데 집에 갖고 왔는데 뭐 양이 똑같아. 이게 만나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차이 없이 불평등 없이 공평하게 누린 은혜가 뭐였냐?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그들이 가진 은혜고 특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은혜는 하루 이상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반드시 내리고 하루 이상 놔두면 썩어서 냄새나서 먹지를 못해. 그릇까지 망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평생 과거에 매여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붙들어 매고 끌고 질질 끌고 다니라는 은혜가 아니고 이미 누려본 은혜니까 더 나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이야기지, 거기에 내 몸을 묶어놓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는요, 여기서도 내리고 옮겨서도 내려요. 만일 만나가 한 자리에만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만 뱅뱅 돌다가 밥 먹으려면 또 와야 돼. 만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는 곳, 그곳에서 잠자는 곳, 머무는 곳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한도 끝도 없이 수북이 쌓여. 해가 나면 싹 쓰러져. 다 없어져, 눈 녹듯이. 응? 신기한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곤충의 배설물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동일이 내리셨어요. 그 만나. 자,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내가 떨어져 나가게 했다. 그래, 그 이름이 길갈이야. 길갈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굴러간다. 떼굴떼굴 굴러간다.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을지, 그래서 길갈인지 뭐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마음에서 굴러가도록 저 멀리, 저 멀리, 보통 굴러간다 할 때 비탈진 곳에서 둥그런 물체가 떼굴떼굴 굴러서 끝도 없이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 이제 그 다시 말하면 너희는 애굽에서 그 살았던 일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머리에 이렇게 물을, 제가 손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거예요? 요단강에 몸을 푹 잠그는 거예요. 지금도 침례교는 목욕탕 같은 데서 이 침례를 하잖아요. 침례가 뭐냐면 물속에 머리까지 잠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눌러놓고 뭔 얘기하느라고 안 꺼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렀는데 뒤에서 목사님, 예? 그래가지고, 아, 그거 좀 생각해 볼까? 한참 얘기하고 누르고 안 놔. 그럼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런 의미야.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물속에 들어가 죽어요.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다시 나와. 새로 산다는 의미야. 우리가 여기 이 강대상에서 행하는 세례, 뭐 어떤 분들은 약식 세례라 그러는데 약식 세례가 아니야. 교회에, 초대교회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세례 모습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뭐 사막에서 갖고 있는 물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상징적인 거지요. 세례 자체는 상징적인 것이고, 그 상징적인 것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죄가 나를 불러 깨우지 못합니다. 나는 죄 앞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죄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죄가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막 충동질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앞에서 죽은 자가 됐어요.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갈에서 수치가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11시 50분이니까 시계 보지 마. 아직 설교 끝날 때 안 됐어요. 지금 설교 끝날 때는 안 됐지만 슬슬 밥때가 되긴 했어. 밥때. 무슨 때? 점심때. 배가 고프잖아. 지금 아침 안 먹고 왔으니까. 아유, 설교 끝나고 밥 먹어야지 하고 왔는데 제가 설교를 길게 해버리면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겠지, 뱃속에서. 바로 그거야. 먹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이 수치도 굴러갔는데 이제 먹어야 돼.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문자적인 것을 통해서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젖하고 꿀이 흘러가면 두 개만 먹고 살 수 있어? 네? 그런 땅이 그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땅이 얼마나 많이 풍성한 것들을 땅에서 쏟아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정탐꾼들이 갔을 때 이만한 포도 송이 혼자 들 수 없는 거를 두 명이 꿰차고 걸어간 걸 보잖아요. 응? 지금 이 인구가 만만치 않은 인구예요. 아무리 작아도 200만 명 이상이야. 우리 교회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밥 먹으려도 줄 서잖아요. 응? 줄 서가지고 누가 앞에 고기 다 먹었냐, 응? 고기 다 먹는 사람은 없겠구만. 아무튼 군대 가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야, 좀만 먹어. 앞에서 2등병이 배고파가지고 좀 많이 나오면 뒤에서 상병이 엉덩이, 야, 다 먹으면 누가 먹어? 뒤에 좀만 갖고 와. 예, 걸어. 이런 일이 생겼어요. 200만 명 이상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줄 서서 먹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뭐냐 하면 출애굽할 때 지켰던 절기. 유월절. 네? 유월절. 하나님의 진노가 각 문지방에 발려진 그 우슬초로 인해 발려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유월절. 그 유월절을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땅의 소산을 먹어요. 아무리 밭이 크고 아무리 농장이 커도요, 한 1000명이 훑고 지나가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 가면 그곳에 농사하는 분들이요, 군발이라고 그러죠. 군발이. 군인들 군발이라고 그래요. 엄청 싫어해요. 겨울에 보통 요맘때 아니면 이제 여름에 훈련 나가잖아요. 겨울에는 뭐 그렇던 뭐 별 작물이 없는데 가을이나 이 가을 거지 할 때 나가면 뭐가 있어요? 예? 예? 고구마. 뻥차. 고장님 군대 생활 좀 해봤는데. 저희 때는 고구마 이런 거는 안 먹어요, 잘. 뭘 먹냐면 깻잎. 깻잎 따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도 적당히 따야지. 깻잎을 대만 남기고 다 뜯어가 버려. 깨때가 깜짝 놀래. 옷을 다 벗겨버린 거야. 이게 군인이라고 하는 게 한 명이 가면 자기 옆에 있는 같은 전우들 몫을 다 따가야 되잖아요. 연대급이 나가면 대대급이 나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먹겠어, 청년들인데. 그래 싫어할 수밖에 없어. 군인들이 한번 지나가면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지. 깻잎 뜯고 막 고추 다 따가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끔찍하게 싫어해서 훈련 오면 주인들이 나와서 서 있어. 주인들이 실제로 나와 서 있다니까. 이제 걸리면 군기교육 때 가는 거야. 근데도 따가. 주인이 이쪽 보고 있으면 여기서 따가. 진짜로. 그러니 주인이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응? 여기서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뒤에서 이미 따가고 있어. 저놈 잡아라 하고 가면 요 뒤에서 또 따가는 거지.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은 그때만 해도 깻잎에 밥 한번 싸먹는 게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침 흘리지 마. 소리 다 나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있는 것들로 먹어요. 식사를 해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 백성들이 원래 음식을 뭐 주머니에 뭐 식량 포대가 있어서 싸고 바리바리 짊어지고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 땅의 소산물. 그 땅의 소산물은 저 요단강 건너에 광야에 있던 소산물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에요. 그 땅. 딱 그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00만 명이 그걸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라는 이 지명, 이 말씀을 왜 하셨겠냐고요. 얼마나 그 소출이 어마어마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그 현장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200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소산을 볶아먹고 쪄먹고 튀겨먹고 그 개그맨 엄영수 씨 보니까 앞에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막 뒤에서 밀어주고 막 이러더라고. 우리는 그 땅의 소산을 볶아먹고 튀겨먹고 부쳐먹고 갈아먹고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도 그랬거든요. 뭐 볶아먹든 튀겨먹든 갈아먹든 그냥 생으로 먹든 뭐 그 자유야. 거기에 법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당일날 먹은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의 소출 다 먹었어요. 어느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반복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습관이 반복되는 게. 집에서 나오면 차가 자동으로 우회전을 해가지고 교회를 향하고 있더라고. 응? 옛날에 그래가지고 말 한 마리 억울하게 죽었잖아. 김유신. 말이 뭔 죄 간디. 지가 다녀갖고 지가 말이 당연한 줄 알고 갔더니 말 모가지를 잘라버리니 김유신 장군이 그랬대잖아요. 응? 괜히 자가용만 한 대 없앤 거 아니야. 멀쩡한 차를 폐차시킨 거지. 응?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계속 행하던 일에 대한 그 습관. 뭐가 있었어요? 만나.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한 그 날에는 안 내리고 그 전날에 그냥 걷어온 게 이틀간 썩지도 않고 그걸 먹은 거예요. 안식일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사람들은 만날 찾지 못해. 염려돼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3배를 막 걷어다가 싸놨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지도 못해. 벌레가 나고. 습관이라는 게 이제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40여 년을 내렸던 만나가 그 다음날 안 내린 거야. 그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뭔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응? 여태 40년을 먹고 내가 만나를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만나가 안 나오네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어쩔 줄 몰랍니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왜? 40년이라는 이 습관이 우리 몸에 팍 박여가지고요.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그 만나가 안 내린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제는 만나 안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배를 채웠어요. 그러면 더 가나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몰려있는 인구 200만 하고 퍼져있는 인구 200만이 먹고 살기가 편하겠어요? 몰려있는 인구 200만이 더 낫겠어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서울이 왜 먹고 살기 힘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서울에 몇 명 몰려 살아요? 예? 1200 넘어요. 1292만 8325명. 못 믿겠으면 나가서 세보라고. 나가서 세보세요. 못 믿겠으면. 금방 또 바뀌었어. 1295만 3289명. 나갔어. 이 서울이 막 몰려 몇 터져. 그러니까 집값도 올라가. 서울에서 절반만 쑥 빼내버리면 집값 걱정 안 해도 돼. 집값 걱정 안 해도 돼. 그 절반 쑥 빼내서 월곶에 오라 그러면 월곶 집값이 뛰겠지. 좋아하지 마. 집값 오르나 내리나 한 채 있는 사람은 똑같아. 똑같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00만 명이 지금 길갈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음식물로, 소산물로 다 배를 채웠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전체에 이 민족이 다 흩어져 살게 되면 먹고 사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부담 없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 풍성한 소출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 그들 앞에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땅에 보니까 그 곡식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누가 농사를 졌는지 어쨌는지 남의 밭에 들어가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200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그거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땅이 실제로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양이 공장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땅 그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놈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막 산더미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땅은 일더미를 우리에게 준 땅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땅이 그 소산물을 알아서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땅. 그게 어디 기록됐냐면 이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의 후라이팬 냄비 뚜껑, 가마솥 이게 다 복을 받고 너희가 산으로 가든 밭에 가든 들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이 너희를 쫓아간다. 너희가 복을 다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복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 가요. 연말에 1월 1일 기도원 아니면 저 동해안 가가지고 새로이 뜨는 해를 향해 탁 보면서 주야 교회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피조물인데 창조 1위의 그 인간이 피조물인 해한테 가가지고 막 벌겋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얼굴 뻘개가지고 술 마셔가지고 얼굴 뻘개가지고 냄새 풀풀 나고 해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맡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짓 하지 말고 동해안 가서는 해 새벽에 괜히 잠 못 자고 해 떠는 거 그냥 사진만 찍고 그거한테 빌지 말고 새벽에 그 항구에 가면 오징어 잡아먹고 있거든. 그런 거나 썰어 먹고 그냥 기분 좋게 놀다 오는 게 낫지. 그놈의 해 뜨는 거 보겠다고 목숨 걸고 정동진 찾아 헤매다가는 인생 허망해지는 거야. 웃다가 맡길 데가 없어서 피조물한테 창조물 1호가 그 내 인생을 거기다 걸어. 말 같지도 않은 하지 마. 그럼 가면 안 돼. 응? 그냥 새벽에 일찍 가서 오징어 싱싱한 거 내릴 때 얼른 떠먹고 와. 사람 몰려오기 전에. 응?
그게 좋다니까.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순종만 하면 땅이 알아서 소산물이 터져 나와. 뭐 코인을 넣으니까 뭐 자판기에서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정원에 수십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멋지게 막 조경을 하죠, 조경을 막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막 자기만을 위한 뭔가를 지어요. 근데 저는요, 공항도 있어요. 공항. 아마 여러분들 이름 알걸? 김포공항도 있고요. 영종도 국제공항도 있고요. 인천국제공항도 있고요. 제 5년 전에 갔다 온 달라스 공항도 있어요. LA 공항은 아직 못 가봤고요. 그 다 제 공항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내 거 아닌데 돈 조금만 내면 타요. 내 것처럼 타요. 근데 비행기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걸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부자니까, 돈이 엄청 많으니까 뭐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무 데나 가보겠다고 비행기를 평생 투자한 돈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서 그걸 타보겠다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인생의 방향을 잘못 틀면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 하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들이 더 많은 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좋은 공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웅진코웨이 전화하세요. 이게 필요 없어요. 웅진코웨이보다 더 좋은 공기가 어디 있냐면 여기서 조금만 가면 산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심호흡을 한번 해봐요. 피톤치드가 저 폐까지 와서 엉덩이로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기서 서울의 생태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도 우리 권금자 권사님, 문 권사님, 이용 권사님 맨날 걸어 다니잖아요. 미세먼지 있을 땐 가지 마. 안 좋아. 아무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게 실제로 더 많아, 우리는.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그런 것이에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그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아멘은 다 잘해. 어떤 은혜,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할 마땅한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걸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 크신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새해에, 그 새해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아갈 그 길에 군데군데 복들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쉼없이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나중에도 실컷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엉뚱한 데서 다른 것들을 구하려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얼마나 엄청난 곳인가, 얼마나 귀한 곳인가를
또 보게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서도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로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또 남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또 한 해엔 더더욱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